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아 7교구 김진태 목장의 김진태 집사입니다. 먼저 죄인 중 괴수인 저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며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의 간증은 바로 제 자신의 변화가 바로 간증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와 하나님을 접할 기회가 드물었었고, 고교 시절 친구가 저를 전도하려고 하였지만 교회라는 곳은 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치부하며 오로지 제 자신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근무를 하다 한국 회사에서 중국 산동성 위에 지사로 발령을 받아 1999년부터 그곳에서 10여 년간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4년 동안 대학에서 학업과 사업을 병행하며 저는 매일같이 술을 달고 살았습니다. 저의 술버릇은 길게는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안 마시고, 술자리 시간이 길어야 1시간 내로 하며 혼자서도 소주 3-4병 정도는 가볍게 마시며 얼굴에 표시도 잘 안 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음주운전도 하게 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차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다음날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해결을 시키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몸무게가 105kg 이상으로 늘어만 갔고, 혈압, 역류성 식도염,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술 친구들과의 구호가 인생 뭐 있냐? 마시고 죽자를 외치며 하루 살고 죽는 인생처럼 술을 마셨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한국에 의지할 곳도 없고 늘어만 가는 체중으로 외모와 이성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결혼에 대한 희망도 점점 없어지고 삶의 즐거움이라고는 술 마시고 축구를 하며 운동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차 한국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국분에게 돈을 빌려드렸는데 받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자 자연스럽게 그 한국 식당을 인수하게 되어 술 먹을 핑계거리는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사무실로 이용하는 호텔에 호텔리어로 일을 하던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호감이 생겼지만 멧돼지처럼 뚱뚱하고 험악한 저를 보며 아내는 좀처럼 대화도 마음도 열지 않았습니다. 거의 1년이 되도록 그녀에게 저는 아내가 관리한 호텔에 그냥 VIP 고객 손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곁을 맴도는 제게 아내는 망설임 끝에 교제 조건을 내놓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 2달 안에 체중을 10kg 감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들은 얘기지만 제가 절대로 몸무게를 줄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여 그런 교제 조건을 달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기가 발동하여 약속대로 망설임 없이 그곳 현지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 나가게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집사를 만나 결혼이 간절했던 저는 당시 105kg, 솔직히 110kg였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는 것을 하게 되었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심지어는 새벽 예배까지 드리며 무작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예배와 운동을 병행하며 저녁 식사 때에는 생마늘과 깻잎과 상초와 당근마늘 먹은 덕에 체중은 2달 만에 20kg 이상 감량이 되었고, 아내도 제 노력을 인정하여 교제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 현지의 한국, 중국 간의 국제 물류 운송회사 중국 총괄지사장, 한국기업 홍보잡지 산동비즈니스 사장, 학교법인 화동예술학교 이사장, 산동성 한국 유학생의 고문, 한인회 부회장 등을 영임하다 보니 저를 모르는 한국인들은 거의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고, 모두가 나의 능력이다라는 생각에 내 능력을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자리의 식대를 제가 먼저 지불하고 각종 행사에 후원하며 중국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고아원에 후원을 한 등 남들은 만족을 시켰지만 정작 하나님께 감사함이라고는 없었고 물론 11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과 물질과 아내까지 많은 것을 부어주셨지만 세상 누구나 다 누리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무늬만 신앙인인 채로 이를 핑계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심지어는 아내의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금으로 한국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사치도 일삼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집에 일하는 가사도우미와 전용 기사까지 두어가며 허세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어느 겨울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정자의 옷을 벗어놓고 잠을 자는 등 거의 목숨을 내놓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이런 저 때문에 매일 눈물을 흘리며 말렸지만 이미 술마기에 모든 것을 빼앗긴 저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참기가 힘드셨는지 생각지도 못한 보증 문제에 연루되어 11년간의 세월 동안 쌓아온 지위와 집과 직장을 모두 빼앗으시고 하루아침에 한국으로 도망치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실로 어이가 없었고 참담한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10여 년간의 공백이 있었던 데다가 나이가 있다 보니 전만큼 만족스러운 직장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더 낮아지시길 바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자리가 생겨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수입이 작다, 너무 멀다, 너무 힘들다 하며 온갖 이유로 정착하지 못하고 이 직장 저 직장을 방황하며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럴 때마다 여전히 술을 가까이 했습니다. 조금도 바뀌지 않은 제 모습에 아내도 지쳐 싸우는 일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를 알아보던 중 하나님의 인도로 서소정 집사를 통해서 중원교회 지금의 오병여교를 통해 새로운 신앙생활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병여교에서 만난 하나님은 정말 이전에 제가 알던 하나님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목사님 설교와 십자가 양육 시스템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전인 치유와 특별 새벽기도로 저는 조금씩 달라져갔습니다. 이후 저는 생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고 아내는 저에게 회개할 것을 원하며 여름 휴가 기간에 아내는 중고등부 수련회로 저는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래 살도 빼봤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하여 저는 안양에 있는 모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며 제 안에 쓴 뿌리들과 술마기를 대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저를 제 안에 교만마귀와 술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훈련을 시키셨는데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날 때마다 제가 술을 절제할 때마다 조금씩 나은 직장으로 옮기게 해주셨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영업 업무상 먹고 사는 핑계로 힘든 경우가 있기에 한 달에 한 번, 한두 번 정말 마실 때가 있지만 앞으로 술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완전히 끊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도 제 안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외식하게 만드는 교만마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를 물리치고 제가 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저의 기도에 모른 척 하신 적이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자 저는 예전보다 평안해지고 든든해졌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위에서 돌아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첫 번째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중국 땅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알게 된 성도입니다. 하는 일이 중국 한국 간의 국제 화물 운송 무역업이라 매일같이 볼 수가 있었고 저희 중국어 개인 교사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저희 한국 복귀로 인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한국에서 다시 연락이 되어 반가운 마음에 나도 하나님 믿으며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니 너도 나와 함께 하나님 섬기며 사람이 되자 하니 흔쾌히 받아들이며 지금 이곳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인천이라 멀지만 빠지지 않고 예배에 출석하려고 애쓰는데 안타깝게도 중국 출장이 잦다 보니 못 나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기도 제목은 배우자가 함께 예배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 중입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이 성도 역시나 중국에서 생활할 때부터 알게 된 형수님이십니다.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얼마 후에 그 네 분도 한국으로 복귀하시어 다시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하던 중에 다시 하나님 믿을 것을 권면하게 되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드리는 것을 미루셨습니다. 그래서 살고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 두 분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고 이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많은 영적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기도와 노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형수님이신 그 성도님께서 등록을 하시고 예배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모임이 주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일 성주를 잘 하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 관계를 맺으며 남편분도 함께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하며 더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는 두 번째로 전도했던 성도님과 함께 근무하시는 분으로 자연스러운 교제를 통해 관계를 맺으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셨으나 세상살이에 쫓기다 보니 시간을 내지 못하셨다며 그 성도님을 전도하는데 나도 함께 나가 예배를 드려도 되냐며 하시는데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보너스도 주시는구나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전도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그분은 약속대로 함께 나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구원할 자를 찾아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에 믿는 자로서 본이 되며 더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 관계법대로 주섬대사를 실천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저희 목장의 한 성도님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분께서는 아마도 예전에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식구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되시는 성도님께 제안드리기를 먼저 우리가 변하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믿는 자로서 모범이 되자고 하며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과 교구 이미자 권사님께 함께 성도님 댁으로 신방하며 조심스럽게 찾아가 관계를 맺고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그런 결과로 성도님의 배우자께서는 저희 7교구 부부 초청 및 단합대회에 참석을 해주셨고 지난 주일에는 아이를 데리고 예배에 참석을 하셔서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오늘 가장 큰 전도 사례일 듯합니다. 가족 구원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저의 가족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으며 저와 제 아내인 유전 집사 그리고 저희 딸 채연이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족하지만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을 했었고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단 한 번이라도 더 많은 말과 대접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과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님께서도 오늘 함께 하시려고 하셨는데 격주를 근무를 하시다 보니 오늘 함께 못하셨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는 이곳에서 함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모님이 교회 잘 정착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끝으로 저의 비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선교부를 맡겨주셨는데 사실 선교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더욱 선교부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하여 참 교회와 교회 양육 식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교회 양육의 참여는 물론 함께 참여할 것이며 평일에 못하는 전도를 주일 5회라도 교구원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구 전도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활성화를 위해 목장 집회 강화와 목장원들에게 주 1, 2회 정도 전화 신방 및 말씀 전하기 등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장의 번식을 위해 목장원들을 리더를 세우기 위해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간증 내용을 시나리오 쓰듯이 써야 하나 고민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있는 사실대로 간증을 하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외식하는 교만함이 오늘 간증을 통하여
모두 해결받기를 기도드릴 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왜 그리도 교만했는지요. 저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하여 깊은 사죄와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합니다. 마지막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경청해 주신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